오늘은 12문장에 담긴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사랑의 자리, 운동의 자리에 있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결실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쉽습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중요한 것이요. 말씀이 어디서 흘러가고 있는지, 기도가 어디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랑이 어디서 흘러가고 있는지 보면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킨다 말씀하셨는데, 그 아드 폰테스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드 폰테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심볼룸 아포스톨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아포스톨즈 크리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12제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12제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도신경의 오늘은 개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부터 사도신경의 12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된 건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지요? 그렇죠? 저도 보니까 신학교 때 이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지만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보게 되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도신경과 이승구 교수, 손재 교수의 사도신경이라는 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많이 가져와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제자, 12사도가 만들지 않았는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이 기록했으면 사도신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썼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 그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 그들이 믿었던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11절 말씀을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들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고 선포자와 또한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나 살펴보니까요, 150년경부터 무려 한 1800년 동안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냐라고 살펴보니까요,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다가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학습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세례 교육 문답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 문답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만큼 이 사도신경에는 복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창조와 교회, 구원과 종말의 내용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왔어요. 그것을 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조라는 것이죠. 이 신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다나수 신경, 이게 3대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알려져 있던 거고요. 서방교회가 따랐던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동방교회가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아다나우스 신경은 천주교회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보면 그 신앙들을 고백한 각 나라들의 고백서가 있음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요리문답서라는 것이 있는데 교리문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주는 교리문답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교의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그 서두에 사도신경을 대표적인 신앙 고백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보면 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이 그 틀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을 사도신경으로 잘 정리해 두었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한 순서로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암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풀텍스트가 나와 있지 않다 뿐이지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백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는다, 이단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 사도신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만 등장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청교도들은 성경에 나온 것만, 풀텍스트로 나온 것만 따른다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이란 것은 성경에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요약해 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혁교회들은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랐을 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죠. 예전에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왜 오후 예배를 드렸냐면요, 교리 교육을 위해서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오전 예배는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리 교육을 위해서 사도신경, 십계명, 또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후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중에 양육 훈련들로 이것들이 많이 대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너무 알찬 것이죠. 알짜배기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나, 사도신경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신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오래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백하는 신조이고요. 네 번째는 모든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다섯 번째는 모두 다 알기 쉽다, 이렇게 있어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도신경의 사용의 목적들이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세례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 유익하다.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교리를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 또 믿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신앙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야기하고요. 우리 모두가 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일치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7번째는 이단을 방지한다.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좋지요. 이런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사도신경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처음 알았다는 눈빛을 계속 주셔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believe in God,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표현해요. 두 번째,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려서 안 보이시죠? 네, 보시면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정확하게 세 문장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중세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사도신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으로 딱 6개씩 구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 성부, 성자, 성령, 칭의, 부활, 영생.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도신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사망, 사항, 잉태와 출생, 십자가, 부활, 승천, 심판, 교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세례 교육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세례의 구절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삼위일체가 등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세례를 베풀 때,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한 하나님을 믿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무엇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를 보니까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라? 하나님에게라. 성령을 속였다 그러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속였다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하는 이름들과 속성들과 사역들과 예배를 그들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나타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고백하면 이단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무슬림은 예수의 존재를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워가면서 예전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위일체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잘못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삼신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 말하는 것이죠. 세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삼신론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셨다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드러나셨다가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드러나셨다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텐데요. 이단의 가르침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남자 집사님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그분이 집사님이잖아요. 집에 있으면 아빠, 그죠? 남편 이게 되는 거죠. 또 직장에 가면 부장이 되는 것.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이해하려고 가르쳤던 것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맹점이 무엇이냐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교회도 있으면서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단적인 요소, 양태로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어느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종속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이것도 삼위일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호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는 삼위일체론에 있으며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고백의 핵심이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한 표요 기독교인들의 영광이요 위로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신경 이 12문장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12문장에 다 해두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외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랑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구절 하나하나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믿음의 아드폰테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의 아드폰테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12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 정리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산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도리 전에는 그 신앙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눈이 동그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 듯 말 듯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또 뒤에 가니까 삼 위로 계신다. 알 듯 말 듯 하지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결국 도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가 성자가 아니다. 또 성자가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성부가 또한 성령이 아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다 라고 도표로 이야기했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 이해가 되죠. 그러나 또 돌아서면 될까 말까 한 게 저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저게 이해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쉬운 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부분과 우리 육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영혼이라는 부분을 또 영과 또 마음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는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영혼과 마음이 작용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서 내 영혼이 이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내 몸인데 나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인데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교만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가진 하나님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들을 뛰어넘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어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내가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고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의 큰 뼈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떠올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